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를 다룹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온유하다. 종종 쓰는 말인데 저 사람은 참 온유해. 그럼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 예나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온유한 사람. 일단 뭐 착한 사람이 떠오를 것 같고, 그리고 좀 친절한 사람 떠오를 테고, 온유한 사람 얼굴은 어떨 것 같아요? 인상파일까요? 또 이제 온유하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 같은 미소가 이렇게 떠오르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온유라는 한자 단어 자체가 뭡니까?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온유한 게 아니에요. 까칠하다. 그런 사람 있죠? 딱딱한 사람, 뭐 차가운 사람. 이런 사람은 온유한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분들이죠. 그럼 이제 조용한 거는 온유한 걸까요? 조용한 사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조용하면 온유하다고 그냥 얼핏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격상 잘 어울리지 못해서 조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 무뚝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온유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들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 단어 뜻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냥 온유한 사람은요, 일단 이런 사람이에요. 대하기가 편한 사람입니다. 대하기가 편하다. 이 말은 내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무조건 나한테 고분고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대하기가 편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을 경계하거나 막 저 사람 때 막 뭐 불편한 게 많거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그리고 말이나 표정들이 따뜻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온유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폭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은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적을 안 만들어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화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요, 묘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화해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미소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딜 가도 환영받습니다. 어딜 가도. 정말 악인들이 모인 곳에 가도 온유한 사람은 환영을 받아요. 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온유, 또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구절 읽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온유,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전적 의미의 온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자, 헬라어로 온유를 이제 명사형으로 하면은 프라비테스, 그리고 형용사형으로 하면 프라비스라고 합니다. 뭐 하여튼 저런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 온유. 근데 이 뜻에 뭐예요? 친절하다, 겸손하다, 동정심이 있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 온유라는 저 프라이테스, 프라비스라는 저 말은 예수님 당시 그 헬라 로마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덕목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다,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저쪽 나라나 다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힘이죠. 이 온유가요,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부러운 분들이죠. 마음도 따뜻해, 말도 따뜻해. 어쩜 그렇게 말을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 정말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되는 분들도 있어요.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좀 화목한 가정 있잖아요. 자라면서 부모님이라든가 가족 전체 분위기가 화목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성품으로 잘 교육을 받았어요. 교양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은 비교적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살면서 특별하게 힘든 게 없었으니까. 근데 세상 모두가 이렇지는 않지요.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아주 힘들게 자란 분들, 아주 빡세게 자란 분들,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매일 밤 전쟁이 일어났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온유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쓴뿌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천성적으로도 그래서 온유할 수가 없는데 그럼 난 평생 온유할 수 없습니까? 라고 이제 되물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누구라도 온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천성과 아무 상관없어요. 타고난 성품과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서 드러나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한자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품, 이 타고난 성품은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성정 성자를 쓰지요. 그래서 저게 천성 그런 개념이에요. 성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성품은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새롭게 된 거룩해진 성품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면 어떨까? 물론 저런 말은 있긴 있죠. 한자어는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로 새롭게 된 거룩해진 성품,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난 새 사람의 성품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세요. 거룩한 성품으로 옷 입읍시다. 아멘.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 역시 천성과 아무 상관없다 그랬지요. 학교 교육과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가진 성품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 영향 받는 거예요.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저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예언이 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서 겸손이라고 단어를 번역했지만 아까 말했던 온유, 프라비스 똑같은 거예요. 자, 한 단어 더 보겠습니다. 11장 29절 상반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저기서 말한 겸손은 아까 위에 쓰인 겸손하고 헬러 단어는 또 달라요. 온유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 곳에서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다라고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온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역사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왕으로 오셨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왕은 자신의 통치 행위가 있습니다. 폭력을 쓰고 억압을 하면 철권 통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셨느냐? 바로 저거예요. 온유함으로 통치하셨어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온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온유한 통치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무리들이 이렇게 망치 같은 거 들고 왔어요. 그때 의협심이 강한 수석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가 우이씨 감히 나의 예수님을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그 허리춤에 차고 있던 단칼을 팍 뽑아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종 하나를 휘둘렀습니다. 근데 종이 좀 피했던 것 같아. 안 그랬으면 목이 날아갔을 텐데 뭐가 잘렸어요? 귀가 잘렸어요. 종에게 휘두르니까 귀가 잘렸어요. 이 종의 이름을 요한복음은 말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귀가 잘린 거예요. 아마 베드로를 그냥 그대로 놨다면 이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누가 한둘 막 죽였을 것 같아요. 흥분했어요. 극도로 흥분한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딱 저지하십니다. 딱 말리시고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땐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연극합시다. 예수님 역할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씀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나 힘이 있다. 예수님 당연히 힘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파파 하나님에게 부탁하면 지금 어떻게 된대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군단이라는 건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 한 군단이 보병, 일반 사병이겠죠. 보병이 6천 명이 이루어져 있고 기마병, 말 타는 군인들이 120명으로 구성돼요. 그러니까 6,120명이 한 군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본 12군단 이상은 끌어모으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많다란 뜻인데 12군단이면 얼마예요? 일단 보병만 7만 2천 명, 그리고 기마병만, 말 타고 싸우는 기마병만 1,440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잡으러 와봤자 뭐 한 30명, 50명, 뭐 많으면 100명 왔겠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천사 끌어모으면 이건 잽이 안 됩니다.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군사적인 힘을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힘이 있으셨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것을 절제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의 통치예요. 그렇게 하셔서 비로소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십자가에 달린 것이 진 것이 아니에요.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통치 방식의 온유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실 때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유예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온유는 우리가 사전에서 알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온유와는 조금 질이 다른 겁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나 아니면 예수 모르는 자냐 똑같이 온유한 사람은 따뜻해요. 부드러워요. 친절해요. 겸손해요. 동정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온유함의 근원, 그 온유함을 만드는 원동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 성령의 열매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온유,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온유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교만함이 죽고 겸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교만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할 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대단해도 세상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뭐 아주 저 전쟁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 저 푸틴이란 저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되는 거 있어요. 세상 없어도 아무리 대단해도요,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일단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급수긍하시는 이런 분위기인데, 그죠? 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어. 세상 이치가 그래. 근데 교만한 사람은 일단 자기 뜻대로 뭐든지 해야 돼.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할수록 특징이 뭐냐? 마음의 전쟁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이 돼요. 왜? 마음대로 다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실 겉으로 볼 때 뭐 이렇게 당당해 보이고 뭐 센 척 보이지만요, 사실 그 인생 힘들어요. 누가 제가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천집사님 앞에 계시네. 자, 제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천집사님이 딱 앞에서 막아섰어. 근데 저보다 힘이 세니까 제가 딱 더 밀고 가려는데 천집사님 하고 딱 막아섰어.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나가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전혀 못 나가겠죠. 그렇죠? 예. 악을 쓰고 발악을 해도 천집사님이 딱 하시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천집사님이 없으면 휙 나갈 것을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게 이런 겁니다. 교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 앞에 나를 막아서는 사람이라든가 상황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할수록 그런 거예요. 교만할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교만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이 주는 자유함 가운데 들어갑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우리 29절부터 읽었는데 28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은 자,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데 뭐래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렇게 힘들어요, 인생이.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것 같아서 막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맥락에서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뭘까요? 물론 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사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맥락에서 좀 더 살펴본다면, 이 뒤에 내용을 본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자죠. 이 뒤에 맥락을 보면 그래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예수님께 나오면 쉼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예수님께로 나와 있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을 거부했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체험하지 못한 자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뭐죠? 아직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살려고 뻐둥뻐둥거리는 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말해 교만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께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만 교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영적으로 교만하다라는 것은 신분, 지위, 권력, 재산 여부와 아무 상관없어요. 성격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 영적인 교만은 자기 삶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설정하는 자예요. 가난하든 지위가 낮든 성격이 부드럽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자, 자신이 자기의 삶의 주인 되어서 세상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짐을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뭘 배우라고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매면 우리 영혼을 억누르고 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벗겨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에겐 또 다른 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멍에입니다. 멍에예요. 여러분 멍에 뭔지 아시죠? 그 대중가요 멍에 말고 그 있는 것 같던데 그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고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밭갈이 같은 거 할 때 저 뒤에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끌고 가기 좋게 하려고 잘 이렇게 다루려고 어깨에다 올려놓는 그런 막대 같은 겁니다. 몽둥이 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멍에를 어깨에 맸다? 그러면 저게 없는 것보다 더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저게 없으면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저걸 매야지, 매면 훨씬 더 불편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얼핏 생각하고 겉으로 보면 내가 멍에를 맨다? 그럼 이건 내 마음대로 못 해.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맥락에서는요, 그래서 멍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시는 멍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가 저 멍에가 없다. 그러면 밭을 갈 수 있을까요? 저 멍에 없이 소가 밭을 갈 수 있냐고요? 못 갈죠. 지멋대로인데?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개판되는 겁니다. 밭 못 갈아요. 곡식 못 심어요.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소는 절대로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주인 뜻대로 움직이는 소가 밭을 가는 거예요. 주인 뜻대로 움직이는 소가 꿀을 얻어먹고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열매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네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자유로워 보이지? 열매 없다. 아무것도 없어. 힘들어? 위험한 곳에 갈 때 막아줄 자가 없어. 저 멍에를 매야, 주님이 주시는 저 멍에를 매야 진짜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내 멋대로 하려고 지었던 수고와 무거운 짐보다는 훨씬 나은 거라는 거예요. 짐으로 따지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겸손해 주시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면 이 교만이 죽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도 지면 겸손함으로 내가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나의 교만이 죽고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옷 입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맺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그 본능적인 감정이요, 안정감을 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감정.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상식적으로 내 마음을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내 감정 처리 문제예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머리로는 참아야지. 저 인간을 그냥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저놈의 자식을 그냥 내가 참아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감정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참고 있다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 뭐라고 못하면 접시한테 뭐라 그래? 그죠? 막 뭐라고 안 되면 설거지하러 가서 남편한테 뭐라고 못하면 애꿎은 그릇을 뭐라 그래? 막 집어던지고 말이죠. 옷도 옷걸이에다 잘 걸면 될 거 가지고 그냥 벗어가지고 막 집어던지고 막.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처리가. 그거 아세요? 이 헬라어 아까 말했던 그 온유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헬라 온유라는 말 속에는 짐승을 길들인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길들인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야생마 같은 거 길들이는 거 보신 적 있지요? 야생마, 이 야상에 살던 야생마 같은 거 길들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셨나 보네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지요? 고집이 있어요. 야생에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있으니까 이걸 억지로 못하게 하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난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야생마 길들일 때 보면요, 이 야생마가 힘이 장사입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질질 끌려다니죠. 그죠? 근데 제가 이거는 정말 와요. 어떤 정도일까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리만 끌어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제 진리가 이제 커가지고 이 힘이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산책시키는 게 두렵다니까요. 이건 우리 정학구 집사님 같은 분이 해야지. 딱 치고 나갈 때 팍 잡는데 저는 팍 잡으면 끌려가요. 그래도 우리 시원이보단 나아요. 시원이는 뭐 놓치고 지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야생마가 뭐 힘도 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야생마를 길들였어요. 온유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야생마의 힘이 야생에 있을 때보다 뭐 현저하게 없어져 버리나요? 달리기 실력이 없어져 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야생마는 그 힘을 갖고 있고요.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빠르기가 있습니다. 단지 뭐 하는 거지요? 이제 길들인 자,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힘을 쓰고 멈출 때를 아는 겁니다. 조절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너의 그 전차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명마 4마리, 그게 그냥 야생마면 지멋대로인데 그걸 잘 길들이고 특히 배너가 기가 막히게 길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차 장면에서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요, 감정이 불안정합니다. 감정이 불안정해요. 감정 컨트롤을 제대로 못합니다. 온유함과 거리가 멀수록. 이제 그럴 때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강팍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평상시 온유하다가도 온유함과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일수록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특히 온유함과 정말 거리가 먼 일반적으로 나는 온유하지 않아!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죠. 그러면요, 흥분합니다.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뭐가 많을까요? 분이 많아요. 짜증이 많아요. 정죄하기 쉽습니다. 물론 설령 남들 앞에서는 드러내놓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폭발합니다. 차라리 조금 이렇게 표출하는 게 나아요. 심리학적으로는. 그냥 꽝 하고 있다가 혼자 있을 때 막 극단적인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마음은 전쟁터예요. 불만과 분노, 짜증이 아주 그냥 종양처럼 마음 구석에 그냥 막 올라와요. 이게 감정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 십자가 멍에를 매며 어떻게 되느냐? 감정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마치 야생마를 길들인 것처럼. 왜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저는 이런 분들 꽤 봤어요. 막 성격이 막 정말 정말 그런 분인데 예수 경험하고 나니까요,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들쑥날쑥하던 그런 감정, 막 질풍노도 같던 그런 감정이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안정감을 누려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막 쉽게 흥분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고요. 성령 안에 딱 있으면. 그리고 이제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특히 화를 다룰 줄 알아요. 화의 방향성을 잘 잡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아닙니다. 온유해도요, 화 낼 수 있어요. 이 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화를 낼 줄 모른다?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화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어요.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막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에 누가 새끼를 하겠어요? 독사의 베이비들아, 그죠? 사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험한 욕을 하신 거죠. 예수님도 화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화는 뭐냐? 우리가 신적 분노라 그러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막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욱해서 내는 그런 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화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화 낼 수 있어요. 아니, 화를 내는 게 당연하죠. 예를 들면 자기 앞에서 누가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가족들, 자기 자녀들 향해서 아주 쌍스러운 욕을 하고 있다. 그럼 화 내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화 나죠.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무뚝뚝 아무 감정이 없어. 그냥 욕하나 보다.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네. 내 자녀를 욕하네. 욕하나 보다. 병원 가야 돼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성도에게 있어서요, 정당하게 화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실천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는 화가 나요. 정당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 화를 다스려요. 달리 말하면 감정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는 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다룹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옛날 같으면 집어던지고 주먹이 날아가고 막 분에 못 이겨서 자기 옷을 찢고 막 하면서 머리를 뜯고 했을 사람이 성령이 딱 해주면 이제 정당한 것에 화가 나는데 말로 타이르거나, 이건 굉장한 변화죠. 말로 타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범법 행위를 행하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극단적인 아주 위험한 상황일 때는, 아니면 자기는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려우니 이걸 잘 해줄 만한 누군가를 부르거나, 문제 해결할 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을 부르거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감정을 처리할 때 무기. 그게 뭐냐?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를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성령 안에 있는 온유함은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화는 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바꿔서 자기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더욱 온유한 자가 돼서 우리의 감정이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을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요, 팔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거 아세요? 아까 읽었지요? 팔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팔복은 뭐냐?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삶의 복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5장 5절에 아까 읽었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에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면 땅을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분 좋죠? 성령 충만한 자는 모두 땅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자, 여러분들의 아멘은 그냥 기복신앙적인 게 아닐 줄로 믿어요. 그죠? 네. 정말 성령 충만한 자는요, 땅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 충만한 자가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얻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땅을 주신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 이 오팝 개발지구의 몇 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 부동산 업자가 돼가지고 내가 뭐 10만 원짜리 땅을 샀는데 3년 뒤에 그게 막 1,000만으로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땅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 주도권을 갖는 곳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를 통해 누리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다. 그 사람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감정의 노예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감정적으로 나가면 망치는 거예요. 신호가 오잖아요. 뿌뿌 맞습니다. 그죠? 감정적으로 나가면 망가져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매정하다, 무감각하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게 뭐냐? 감정을 다스려요. 성령 뜻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맞는 표정, 때에 맞는 언어,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갈등이 있는 곳에 이 예수 성령 충만한 온유한 자가 딱 가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그걸 다 중재하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성급하지 않잖아요. 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냉철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곳에 드러나게 돕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있는 곳에 미움과 다툼, 비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법인 용서와 사랑, 겸손과 섬김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발 디디는 곳곳에서 있잖아요. 항상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터가 있잖아요. 살림터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만 온유함의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야만 이 교만함이 발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 저와 하나 된 사람이 신장 투석실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신장이 망가지신 분들의 상황들을 잘 압니다. 그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 몸에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 노폐물을 걸러내야 된대요. 소변으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몸에 다 쌓인답니다. 혈액을 통해서 막 흘러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붓는데요. 그리고 몸에서 오줌 냄새가 난답니다. 노폐물이 쌓이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그냥 죽으신대. 아주 무서운 병이래요. 사실은 이 투석이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는 그냥 죽는 거랍니다. 투석기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2-3번은 반드시 오셔야 된대요. 그럼 오셔서 투석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몸속에 있는 그 나쁜 피 있잖아요. 노폐물이 들어간 거. 그거를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빼가지고 필터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진 깨끗한 피를 다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를. 그런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쌓이잖아. 그러니까 2-3일마다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번 피 뽑고 깨끗해졌다고 괜찮다고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고 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 얘기를 듣다가 야, 우리 인생하고 똑같네. 영적인 인생하고 똑같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웃을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 체험했다고 해서요 평생 성령 충만한 거 절대 아닙니다. 아셨어요? 투석 환자가 투석을 반복적으로 받아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셔야만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투석기를 돌리셔야 된다고요. 아세요? 영적인 투석기를 안 돌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영적 투석기가 뭡니까? 쉬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지요? 교회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배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기도와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성도 간의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둘째 주 셀 모임, 넷째 주 셀 모임 얘기 이렇게 반응들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어요. 뭐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얘기해 보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성도 간의 셀 모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요. 나의 선입견이 깨어지는 것이고요. 도전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훈련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투석기인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영적 투석기를 돌리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오늘 누가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성령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날마다 영적인 투석기를 돌리면서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